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은 이 골로새서 전체의 말씀 중에 아주 가장 실천적인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말씀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2절로 4장 1절까지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구절 구절마다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신자의 삶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꼬린 지점, 우리가 당도해야 할 신앙의 어떤 그런 목적지, 우리가 이르러야 할 우리의 성품의 가장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신성한 성품에 이르도록 오늘 이 골로새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9절의 말씀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것, 끊어버리고 벗어버려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되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들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부터 이제 각 구절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러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여기 12절의 이 앞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이고 또 거룩함을 갖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며 거룩한 사람이니 너희들이 이제 입어야 할 옷이 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 바울은 여기서 먼저 5가지를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궁휼, 그 다음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 이 말씀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이 각각의 말씀들이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여기 앞에 나오는 궁휼이라고 하는 이 말을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쉬운 성경의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궁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자비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친절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겸손함, 또 온유, 그 다음 오래 참음. 이 각각의 말씀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품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의 그 어떤 세상적인 어떠한 우리의 소유나 명예나 권력이나 혹은 어떤 세상 지식이나 경험을 바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했구나. 네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구나. 네가 세상에서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네가 세상에서 많은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네가 정말 예수의 성품을 닮았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 바로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 또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의 마음,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래 참을 줄 아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옷 입고 옷을 입으라. 다른 그 어떤 옷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명품 옷, 값비싼 옷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은 궁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3절의 말씀에서는 또 하나를 덧붙이고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2절의 5가지의 성품뿐만 아니고 그 다음 6번째는 용서의 성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군가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정말로 마음에 불만이 있고 불평의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라고 하는 말과 피차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느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나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면 나 역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용서하고 용납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 역시 마찬가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마음, 바로 이것이 신의 성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14절에서는 또 그 다음 7번째 성품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6가지의 말씀에다가 또 하나 7번째는 사랑을 그 위에 더하라. 이 모든 것들이 사랑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것이 온전한 주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성품을 바라고 계신다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 13절,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7가지의 성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이 7가지의 성품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르러야 할 목표입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이러한 1차적인 그러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 우리 주님의 성품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또 참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이 7가지의 성품, 우리가 이 성품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해법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7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그 평안의 마음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게 해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강권적으로 이러한 마음에 감동이 생기도록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함으로 너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 마음이 아주 물밀듯이 밀려와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 때문에 이러한 성품들이 만들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힘으로 되어지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람들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 주시고 친절한 마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의 마음 주시고 인내할 줄 아는 마음 주시고 용서의 마음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강권적으로 주장하듯이 내 안에 그렇게 이러한 성품들을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바로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시려고. 이러한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면 앞에 나오는 7가지의 성품을 온전히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찌하면 되는가?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만드는 열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 열쇠를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이 영적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물쇠를 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열면 되는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에서도 17절의 말씀에서도 바울이 계속 반복하듯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거듭거듭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것이 열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주님과 같이 주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앞서 이야기한 7가지의 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열매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6절에서 바울은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이거 참 귀한 바울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그러면 그 풍성한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혜가 생긴다.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서로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게 된다.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내 마음속에 풍성해지려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담기면 담길수록 내 마음에서는 지혜가 샘솟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날마다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렇게 이른 아침 깨어서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선포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다시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게 된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영적 지혜가 샘솟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그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영적 시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지는 시간이고, 그로 인해서 지혜가 생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고 17절의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해법입니다. 감사가 정답입니다. 감사가 열쇠입니다. 이 감사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더욱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부터 4장 1절까지의 이 말씀에서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각각 여러 사람들의 계층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닮은 꼴, 쌍둥이 서신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 좀 더 자세하고 길게 소개되어져 있고,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조금 요약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또 이어지는 19절에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18절과 이 19절의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듯이 순종하듯이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게 되면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라고 하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과 19절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은 어느 누가 더 낮은 자세로 복종하는 그런 굴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존중하며 순종하며 또 복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과 아비들에게 이야기하는 교훈이 20절,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녀된 이들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자녀들이 낙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21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혹시 용기를 잃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은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해야겠고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부모된 이들은 자녀를 훈계하긴 하되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용기를 잃어버리거나 또 낙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는 종들에게 대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종들에게는 성실한 마음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마라. 종들이 주인을 섬겨 일할 때에는 그저 주인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만 눈가림하듯이 보일 때는 일하고 보이지 않을 때는 일하지 않는 그런 악함을 저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절의 말씀에 쉬운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이 23절의 말씀은 단순히 종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들어야 할 그런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라. 주님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에서 하는 일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할 때에 거기에 진심을 담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얼마나 더 거룩하며 또 진실되어지는 것인가를 이 바울의 서신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만 우리가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정말로 존중하며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처럼 살겠습니다. 늘 기도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장차 주님께 귀한 기업의 상을 받게 될 거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듯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의 말씀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만약에 눈가림으로만 그렇게 일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불의를 행하는 자이고 이 사람은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외모를 취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에게만 그냥 눈가림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합당한 보응을 할 것이다. 진실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하는 사람에게는 기업의 상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눈가림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가 받을 그러한 불의의 보응을 그 사람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면서 오늘 하루도 성실한 마음으로 살고 주님께 하듯이 하며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품어야 될 많은 성품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장 1절의 말씀은 앞서서 종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종들만이 아니고 그 종들을 부리는 상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여기서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상전들은 종들을 부릴 때에 그저 압박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아주 몰인정하게 대하지 말고 공정하고 바르게 그 종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 종들을 마치 노예 부리듯이 막 부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정당하고 아주 공정하게 그들의 싹을 주면서 그들에게 정말로 그 모든 일을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가지면서 이 상전들이 종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 그 하늘에 계신 상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상전이 되시지만 우리를 결코 종대하듯이 노예 부리듯이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것처럼 너희 상전들아 너희의 종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성품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이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에 약속된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이 되어서 장차 주님께로부터 크게 칭찬받고 기업의 상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늘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귀한 나침반처럼 이러한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겠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의 옷을 덧입고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늘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늘 품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축복의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날마다 쉼없이 범사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한 내가 만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을 대해야 할지 마음 깊이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